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면서 오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나누는 시간도 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또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는 복음서를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누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그 놀라운 기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면서 천국의 소식이자 우리 가운데 들려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구자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움과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그 심령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의로운 남편을 허락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사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생명과 우리의 삶의 영생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동화되는 심령,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배경 속에 우리도 함께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인 베들레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일러주거니와 여러분, 로마인들은 장기적으로 항상 인구 조사를 해왔습니다. 제국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 제도를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고향 마을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을 향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내인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다시피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쯤에 그들의 발걸음은 오늘 성경 말씀의 위대한 장소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잉태한 상태, 그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으나 출산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은 이미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야 마땅한 그분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해석한 대로 여관에 들렸지만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소개한 대로 말들이 쉬고 있는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말 구유를 보았습니다. 출산한 마리아가 이 예수를 바로 구유에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곳까지 당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장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면 강력한 국가의 아름다운 수도 한가운데서 화려하게 태어나셔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겸손과 희생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낮은 마구간 그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미 아기 예수 때로부터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고난, 최고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던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서 직선적으로 십자가에 이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큰 희생을 각오하여 평생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구육 가운데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언할 수 있는 증인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린 목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겸손하게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목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저 이 목자들은 양떼를 모는 형편없는 직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 누구에게도 고귀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만방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기로 부른 사람들은 유명한 정치인이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무명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약했는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9절 하반절에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그들의 심령을 쓰고 있습니다. 겉모습도 그러하고 그의 직업들도 그러하고 그의 위치도 그러하고 마음까지도 약했던 사람들, 그가 바로 어린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의 심령을 붙듭니다. 그리고 위로하지요. 그리고 기쁨을 주면서 하늘에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세주로 오셨음을 천사가 어린 목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겸손한 분으로 오셨으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될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질 때 수많은 천사들이 에워싸 등장했다라고 역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일성이 또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맛보면서 마치 베들레헴에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국간을 지나 들녘에 있는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영광적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대한민국 땅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의 심령과 삶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거의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의 이하를 읽어드리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목자들은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 먼저 들었던 이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강보에 쌓이신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천사들이 일러주는 하늘의 메시지를 들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목자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본 것과 천사들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었던 이 목자들은 가장 그리스도가 탄생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데 우리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아기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맞아들였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붙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명령 가운데 설 것인가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이 생각해보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마음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도대체 무엇을 깊이 생각했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말씀을 잘 상고했을 것입니다. 남편 요셉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비록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나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복음의 새 소식을 들려준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몰려든 별로 달갑지 않는 화려해 보이지 않는 목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마리아가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미천한 자였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이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일로 골똘히 빠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생각하여 그 말씀을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깨달은 자들, 나를 부르심에 감동하여 그 역사 가운데 순종하기 원하는 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에서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시는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깊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성령을 찬송하고 아기 예수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다짐해 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귀를 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목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를 심령에 새기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를 경험하고 구세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돼 우리의 삶을 살아감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